반갑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일하는 방식이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의 모습을 재밌게 그려내는 프로그램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야 일이 더 잘 된다는 이유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무 말 없이 근무 시간에 1시간이나 자리를 비우고 개인 업무를 보고 오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되면 제가 왜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회사 선배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 은근슬쩍 말을 놓기도 하고요. 식당에서 자신이 수저통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있음에도 자기 수저만 꺼내고 남들 건 안 꺼내주기도 해요. 그들에게 회사는 상호 필요에 따라서 대등한 계약 관계를 맺은 곳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성세대들처럼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회사의 모든 걸 다 바치며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사의 눈치도 보지 않고요. 업무 시간 내에 자기 할 일이 다 끝나면 아직 상사가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고 칼같이 퇴근을 하죠. 이 MZ세대의 일하는 방식, 나아가서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이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MZ세대라는 것이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의 M하고 1990년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부르는 Z세대를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요. 이 MZ세대는 전체 인구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 세대들이 일하는 방식이 왜 기성세대와 다를까? 사람들은 때로는 이들이 사회성이 낮은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은 오히려 이 MZ세대의 사회성 점수는 그전 세대인 X세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MZ세대가 다른 것은 단지 일하는 방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대기업들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다 다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업무하는 환경도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맞게 방식을 바꿔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 MZ세대가 가정과 자기 개발도 중시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유연 근무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요. 이 세대가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며 일을 하기 때문에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도 하고요. 직원을 교육할 때도 그들의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건물에 모여 사는 대신에 메타버스를 통해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 사회도 이 MZ세대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일하는 방식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의 그 다른 방식을 잘 받아들여 주시는 편이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방식과 다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떠신 편이실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일하는 방식이 다를 경우에 그 방식은 틀렸다라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 나와는 다르게 일하는 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이해가 잘 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별 문제 없이 감사로 잘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경우, 우리의 예상과 다를 경우 우리는 그 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그 방식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면 아멘으로 또 감사로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던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이어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은 100점짜리 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이 고대 시대 때 왕은 대관식을 할 때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그 왕관 수여식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왕관을 씌워주는 대신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왕이 되었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다 물리치시고 세상을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으로 세워진 분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또 이 베드로의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신약시대 이때에도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있었던 장소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요, 여전히 고대의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심했던 곳이었고, 또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숭배도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돌에 새겨진 신비적이고 미신적인 형상들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 참 복이 있구나 라고 칭찬도 하셨죠.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도 칭찬하셨어요.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 것처럼 칭찬받아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예수님께 지금 엄청난 칭찬을 받은 베드로도 기분이 한껏 고무가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받은 다음 불과 몇 절 후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번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과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을 꾸짖으신 거죠. 그래도 자신의 면전에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칭찬받아서 고무되었던 기분이 싹 사라지고 깜짝 놀랄 만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 복이 있다, 천국 열쇠를 주마, 이런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쩌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일까요? 이 일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에 겪으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21절 본문 한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생각에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신 메시아, 이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이 대적들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바로잡을 왕이 고난을 당한다뇨? 그런 왕이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뇨?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다윗 왕손의 제왕적 메시아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 나타나서 빈곤과 질병과 정치와 문화 등 모든 환경을 개혁해주는, 즉 거대한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이적과 기사로 모든 물질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그들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던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한 번 더 22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붙들었다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프로스 람바노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단지 손으로 이렇게 잡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어디를 향하여라는 이동의 의미를 품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따라서 프로스 람바노마이는 그냥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고 이동시켰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을 받을 거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잠깐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로 데리고 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랍비였고 제자들에게도 선생님이 되시는 분이셨죠. 유대 사회에서 랍비는 아버지와 동급 혹은 그 이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대인들은 랍비와 아버지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랍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구하라라고 가르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랍비는, 선생님은 그렇게 존경받는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보통은 존경받는 선생님이 제자에게 자, 이리 좀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리 좀 따라와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버릇없는 일 혹은 하극상처럼 보이는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인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께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베드로는 앞뒤 상황을 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갔을 뿐만이 아니라 항변했어요. 항변하다라는 말은 반대의 뜻을 주장하다는 의미죠. 그런데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성경어는 에피티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에피티마오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오늘 베드로가 하는 항변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한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들도 많이 있지만 같은 저자가 기록한 마태복음만 찾아본다면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이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에 5번이 더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에피티마오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자, 이번엔 12장 16절에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에피티마오 경고하셨으니 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로 17장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19장 13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20장 31절을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항변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그 외에는 모두 꾸짖다 혹은 꾸짖듯이 경고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은 단지 반대하는 의견만 전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이 좀 나와보세요 라고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막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꾸짖고 또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를 꾸짖는 거는 몰라도 제자가 선생님을 지금 꾸짖다니요? 이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이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이 메시아가 오시면 불의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왕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뚝 서실 왕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베드로에게는 나름대로의 비전과 나름대로의 계획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메시아는 맞는데 내가 저 왕의 권좌에 오르진 않을 거야. 대신에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야.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잘 받아들이고 살고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은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은 아니어도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한쪽으로 불러내는 모습도 나타날 때가 있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언제,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제가 주님을 믿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주님께서 제 인생 전부를 간섭하시는 건 좀, 이 부분까지 터치하시려고 하는 건 좀,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좀, 이런 반응 보여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알고 나서도 그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예수님을 불러내서 꾸짖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옛날 왕정시대에는 충신도 있고 간신도 있었죠. 이 간신들은 왕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왕과 흥정을 하기도 하고요, 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신 중에는 감히 왕 앞에서 흥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충신은 그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명령만 하세요, 그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고난을 당하는 방식이든 그것이 죽임을 당하는 방식이든 그 방식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며 따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면 조금 전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마 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났다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꾸지람을 들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의 일만 혹은 사탄의 일만 따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신 대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 한 가지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그 원리를 익히고 나면은 조금 더 쉽게 배우고 따라할 수 있죠. 이 고난과 죽음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또 우리들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고난과 죽음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좀 따라와라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따라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의 원리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21절을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어로 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꼭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인자가 피하고 싶은 자리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인자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고, 인자가 죽임까지 당하는 일, 부활하는 일도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듯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했다 안 했다, 짊어졌다 내려놨다 할 수 없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다 내 탓이지라고 다 체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그저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일을 참는 것도 아니고 잘 안 풀리는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한 왕의 권세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한 고난과 죽임당함이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가 그것이 빈궁함이든 비천함이든 자존심 상함이든 무시당함이든 그것이 분통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일이든 대가를 치르는 일이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당연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최신 기종 핸드폰을 하나 사려면요 150만 원이 넘어요.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정말 가장 좋은 핸드폰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구입한 바로 그날 이 친구가 핸드폰이 너무 멋있다고 한번 보자고 해서 친구 손에 건네주었더니 그만 친구가 실수로 그 핸드폰을 길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길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이 지나가던 사람 발에 치여서 앞으로 휙 날아가더니 찾길에 떨어졌고 쌩하니 달려오는 자동차가 그를 밟고 지나갔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친구에게 핸드폰 값을 보상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함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함을 포기하고 돈보다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그 핸드폰을 다시 사기 위해서 내 돈을 대신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핸드폰 없이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핸드폰을 박살낸 친구의 당연한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대신 내 돈으로 대가를 치렀는데 이 최신 핸드폰을 박살냈던 그 친구가 다니면서 우리가 그 핸드폰을 박살나자마자 또 한 대를 사니까 쟤는 어디서 저렇게 돈이 나가지고 또 사는지 몰라, 돈 무서운지 몰라, 이렇게 우리의 평판을 나쁘게 소문내고 다닌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그 괜찮다고 해주는데 넌 그렇게 소문을 나쁘게 낼 수 있냐고, 핸드폰 값 다시 물어내라고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함이겠죠. 우리의 기회를 빼앗았으니 나도 그 친구의 기회를 빼앗고, 우리의 행복을 망가뜨렸으니 그 친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평판을 떨어지게 만들었으니 그 친구의 평판도 나쁘게 만들면서 그 친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분을 푸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에도 핸드폰 때처럼 그 당연함을 포기하고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정이 있었겠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말한다면요, 차라리 핸드폰을 돈 내고 사는 것이 더 쉬워 보이는 일이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친구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같은 복수심을 막 견뎌야 되고 속병이 생길 정도로 참아야 하는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함을 포기하고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내 평판은 땅에 떨어졌음에도 상대방의 평판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봐야 하고, 나는 불행한데 상대방은 행복에 겨워 사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봐야 되는 대가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지라도 그 당연함을 포기하고 우리가 대가를 대신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이 잘못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든 우리든 누군가는 대가를 꼭 치러야 돼요. 그럴 때 그 대가를 상대방에게 치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의 방식의 원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대가도 원래는 우리가 치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그 당연함을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거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을 하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더 싸우면은 입만 피곤하니까 참은 것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르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걸어놓고 바라봅니다만 십자가는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있는 당연함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따라서 대가를 내가 대신 치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참 복이 있구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할 때에 비로소 그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비로소 그때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 않으면,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칩니다. 자존심도 못 세우고 못 지키고 살면 인생 헛산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따르신 십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에 지배를 받는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온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해도 우리의 가란 심령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살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 우리가 당연함을 포기하고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살면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 꼭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의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당연함을 포기하고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그 길도 따라가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수학 문제를 풀 때에
공식대로 풀어야 정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너 참 복이 있구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을 살 자격이 있다 라는 칭찬받는 정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따르며 그 정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주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면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 이리 와 보세요, 주님 그게 뭐예요? 꾸짖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습은 다르더라도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나의 당연함을 포기하고 대신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그런 복 있는 사람,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